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 53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이 명곡을 남기게 된 것이 이사야 53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핸델은 이사야 53장을 읽던 중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생애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 날을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고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다시 말하면 20여일 만에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곡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큰 대곡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밥도 먹지 않고 20여일 만에 이 작곡을 끝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이 핸델로 하여금 신구약 성경 속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후일 이 경험을 두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오늘 이사야 53장을 예언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사야 53장은 52장과 54장 사이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낯선 독립의 장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52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54장에서는 역시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좋은 소식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중간에 53장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소식이 지금 선포되었고 그리고 약속이 선포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좋은 소식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 어떤 능력 있는 메시아가 소개되어져야 이사야 52장과 53장과 54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회복될 것을 약속한 그 중간에 힘없고 그리고 낯선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이사야 53장이 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그들은 빼버리고 읽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시 그들이 기뻤을 때, 그들이 즐거웠을 때, 그들이 소망이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전능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자격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며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연약한 메시아가 마음속에 깊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안에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오늘 이 너무나 대작과도 같은 이사야 53장 1절 2절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1절 2절은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메시아에 대한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1절 2절이 풀어져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 알 수 있기에 저는 오늘 1절 2절을 중심으로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기에 이 핸델은 20여일을 굶어가면서,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해가면서 그 메시아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대곡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1절에서 불신앙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기쁜 소식에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메시아에 대한 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 있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긍정적인 답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한탄 섞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진리,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을 구속하셔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갈 계획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생애와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복음의 선포를 들은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후대에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묶어서 하나 우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명확하게 표현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질문하고 있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대상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쳐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정황에 있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 후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그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능욕하고 그를 배척했던 모습을 이 메시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들여서 오늘 기록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대상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완성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메마른 심령의 참된 구원의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던지는 이 질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분히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이 팔은 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때로 힘, 권능, 능력 등의 뜻으로 자주 쓰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단어가 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고 누가 경험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너희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시련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팔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척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다가왔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방법으로 보내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느냐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한탄에 섞인 의미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내가 정말 위급할 때만,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 도우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생 잘 살기를 원하세요. 평생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평생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회복시키시고 평생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 예표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러내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부분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도,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선별 없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음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은 선별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구할 때만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메시아에 대한 장을 기록하면서 먼저 한탄 섞인 질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게는 1년 아니면 몇 달 아니면 10년 이상 예수님을 신앙해 오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렵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능력자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다 옳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자라나는 연한 순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덕택에 어려서 시골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한 순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저는 시골에서요, 나물도 뜯어봤고 그리고 또 나무도 해서 불을 떼서 밥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번은요, 저희 어머니가 그 나무를 뜯어오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아이가 엄마를 돕겠다고 나무를 뜯어온 것을 한두 번 보여드리면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반찬은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교회 근처에 금방 돋아난 새싹과 같은 순을 다 뜯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은요, 뿌려놓은 오이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자라게 하려고 말이죠. 다 뿌려놨는데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금방 나온 이 깨끗한 순은 나물처럼 데쳐서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옆에 친구가 부추겼습니다. 이게 나물이라고. 뜯어서 갖다 주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그 도단한 순을 다 뜯어가지고 엄마한테 우리 데쳐 먹자고. 저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2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는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라나는 연한 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은 어리고 연약한 가지, 연약한 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자라나는 연한 순처럼 무척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짐승의 밥이 되어버릴 줄 모르고 또 그 연약한 순이 끝까지 잘 자라서 거목을 이룰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연약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듯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처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과연 힘을 발휘해서 이 땅을 다 뒤엎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처럼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수는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능력이 아주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죄 있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방어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하면 공격당하고 죽이려 하면 피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대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분이셨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연약한 순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연약한 순에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꼿꼿한 거목은 쓰러질 수 있어도요, 연약한 순은 쉽게 그 생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본말입니다.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금방 끝날 생명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거세고 큰 생명들이 그 생명력을 다하는 그때에도 이 연약한 수는 고고하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평범한 청년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여 죽이려 하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하실 때까지 살아가셨고 또 쉽게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죽어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연약한 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연약한 순은 지금 막 시작한 생명이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순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은 연약한 순처럼 힘없이 작아 보였지만 그분의 능력 있는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급기야는 예수님의 생명은 성장하고 확대하여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을 생명을 품고 있는 작은 연약한 순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을 연약한 순이라고 표현한 것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시고 어떻게 능력있게 그 삶을 이어가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 연약한 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을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 표현했는데 그것은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여기에서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마른 땅에서 솟아난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로마와 전 세계의 바로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흥의 문화가 판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만큼 그렇게 유흥의 문화를 즐기고 결국은 그 남녀가 즐기는 그 음탕한 세계 속에서 그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와 광종과 욕망으로 흥청거렸고 로마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화려함으로 그들을 치장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나타나실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사야는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는 바로 메마른 땅에 한 줄기의 생명력이 태어난 줄기, 바로 그 생명력이 예수님이셨다라고 오늘 이 이사야 선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땅은 메말라 있지만, 많은 땅은 쩍쩍 갈라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생명을 기대하기 힘든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메마른 땅에서도 솟아난 생명력 있는 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인도에서 살면서 참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갔던 그 시기가 인도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시기 중에 가장 최악의 가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농민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물 때문에 서로 주정부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땅들이 쫙쫙 벌어지면서 정말로 그 농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메마른 땅, 그 땅이 갈아지고 기경되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그 땅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땅이 쩍쩍 입을 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 시기에, 그러나 그 메마른 땅에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메마른 땅에서 솟아 올라온 줄기라고, 생명력 있는 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황폐한 채로 메마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마른 마음을, 황폐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친구로, 그리고 또 여러가지 또 물질로, 그리고 즐길 것으로 그 황폐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황폐한 마음과 메마른 그 마음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줄기로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이 쩍쩍 메말라서 입을 벌리듯이 내 마음이 메말라져서 쩍쩍 입을 벌리고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왜 하나님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일본에 다녀온 뒤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부쩍 더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에는 그렇게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인구의 6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탈피해 보려고 그들이 즐기는 것이 애니메이션, 만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또 향락 문화가 발달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인간의 황폐한 마음과 메마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화와 그리고 그런 향락 문화가 메마른 인간의 마음 속에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할지라도 비어있는 이 마음 속에 황폐한 이 마음 속에 희망이 없는 이 마음 속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마음을 뚫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능력 있는 메시아로 나타나지 않았고 권세 있는 메시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연한 순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바로 그렇게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알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때로는 그 예수님이 연약하게 보이고 왜 예수님이 때로는 힘이 없게 보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돈의 눈이 먼 사람들,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 당장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급박한 해결점이 되어질 수 없기에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가 희망과 소망이 되어질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한 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한 번 우리를 세워주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이 질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외쳐왔지만 왜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왜 하나님을 선별적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황폐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뭔가 살아도 소망이 없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좌정시키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내 삶을 통치할 수만 있다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분명히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대학 때 참 알게 되었던 중요한 찬양을 하나 소개하면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참 속상했던 것은 뭐냐면 대학 문화가 술 문화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뭐 신입생 환영회, 무슨 한 학기를 다니면서 술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술 문화여야만 합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선배의 권유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기동에 있는 그 본부에, 경기도권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몇백 명의 대학생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진지하고 뜨거웠는지. 전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불렀던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내 마음에 보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오직 내 안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저는 그 찬양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보다도, 그 찬양의 곡조보다도 그 자리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린 후부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길수록 더 귀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님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압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숨어있는 대학생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대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더 귀하게 여길수록 너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귀하게 섬길수록, 그분을 귀하게 예배할수록 그분이 나에게 더 귀하게 여겨지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제천동신선교교회 가서 한번 전도폭발 임상을 마치고 마지막에 한 부부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교회이기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그 부부가 그런 부부인지 몰랐어요. 전도폭발을 임상을 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혹시 간증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증보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이요? 102장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울까?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마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라고, 예수가 너무나 귀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정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감정들,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임상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러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메마른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황폐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다시는 이 존귀하신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102장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가사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나를 주인 노릇하실 수 있도록 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메마른 땅이라도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안에서 베푸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 얼마나 값진 보배인지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 다 버려도 그 예수님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예수가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은 그만큼 예수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지만 메마른 땅에서 그 땅을 뚫고 솟아오른 생명력 있는 줄기라고 오늘 이사야 선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어떤 척박한 땅을 걷고 있든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 있든지, 얼마나 메마가 있든지 간에 그 속에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지.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때문에 참 희망과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기독교 역사를 볼지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내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돈은 없고 능력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일은 꼬여가지만 내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생명력 있는 예수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